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 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에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활의 승리를 깨달아 이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아버지 승리한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찬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마쳤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고난중 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뭐 생각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간절히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 3번이 중요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곧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할 수 없다 하고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갈라디아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믿음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백한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로 족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가장 즐거워했던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을 놓아놓을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손해볼 것도 없고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비록 버렸지만은 이제 대신 내가 세상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니까 버리기 무지 아깝죠. 인생도 즐거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다네. 그 대신 뭘 했느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내려놓고 하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핏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도 뭐 교회 일할 필요 있냐? 예배나 드리고 편안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고 이랬으면 좋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세상만상에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표현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때요? 예수 믿는 놈들 미친 놈들이다.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정신이 나간 놈들이다. 박해하고 폭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믿지 않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그렇게 살아서 뭐해. 사람은 즐겨야 돼. 행복해야 돼. 멋있게 살아야 돼. 멋은 무슨 개뿔이 멋있어요. 하나도 멋없죠. 여행 가면 즐겁습니까? 즐겁죠. 근데 그 다음에 카드빚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런 선봉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몰랐을 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처럼 자기 자랑이 많았어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요, 유대인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좀 양반집, 소위 옛날에 양반집 자손들은 뭐야? 우리 집안은 이씨조선 이성계 24대 손입니다. 우리 사모가요 결혼할 때요 그거 주장했어요. 나 전주 이씨야. 제가 깽깽했죠. 저는 개성김씨거든요. 개성김씨는요 김일성하고 같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센 편이요. 그런데 뭐 얘 왕손이라니 어떡하겠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는 거야.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 근데 베냐민 지파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거야. 나 왕손이야. 얼마나 대단한 스펙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유대인 중에 종교적인 지도자고 정말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집안이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스펙이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뭐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스펙은요,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거야. 나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저놈들은. 완전히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폭행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놈들은 우리 유대교를 망하게 하는 놈들은 이단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 이런 스펙들이 다 필요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후손임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그 거룩한 족장들의 믿음과 순종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또 자기가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들의 위치와 신분을 의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겸손하게 나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자랑하던 이런 학벌, 지위, 또 재능, 지위, 권리, 명예, 특별히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짱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특권들, 신분의 우월함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시적개미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 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살아보니까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쓰레기더라. 참 이런 게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된 줄 알았는데 예수 앞에 딱 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무엇인지 내가 유익했다는 것을 했는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니까 다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기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얘기를 해도요 우주를 펼쳐보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광대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그걸 뭘로 했어요?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정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취하면 이 사람이요 가말레 문화예요. 가말레 문화는 그 당시에 정말 유대 땅에서 최고의 학부예요. 거기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가말레 문화는 바리새인 중에서 한 10명 정도 뽑는데 10명 정도. 그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 나왔다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유명한 대학에 그냥 알아주는 대학에 나왔다 그러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짓을 가장 고귀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자기가 얻는 게 있다. 그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스펙 이런 모든 것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벌었던 돈, 재능 다 소용없어요. 뭘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얘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오지 말래. 스톱.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안반심하지 마세요. 천국문에 청지기 앞에 이제 그 수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딱 오전에 거기까지 무슨 수로 해서 길을 쓰고 왔어. 뭐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았던 어쨌든 왔는데 거기서 딱 벗고 아니면 발로 탁 눌러. 그러면 밑에 문이 쫙 열린대. 그럼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부터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변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해봤지만은 논쟁만 하다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나는 십자가와 부활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너 고통 괜찮아. 또 그런 환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지만은 기쁨을 넘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얼마나 기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후배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에게 그가 당부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뭘 근거로 하느냐?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그 사랑이 바로 너에게 영광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산다고. 그런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탁 생겨서 붕 날라가지고 뭐 1km 2km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니까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의 일을 간다는 게 뭐 어렵다, 무겁다,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어요. 앞질러 간 놈들은 못 갔어요. 절대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있고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마라의 쓴물 앞으로도 가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막 욕하잖아요. 또 경멸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돼서 저주의 땀에 달린 벌거벗은 수치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단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생과 자기 부정을 나타내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말로 저들에게는 철저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대화를 해봤다면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어. 너나 믿어.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자. 우리와 함께 즐기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에이 그래 이제 주일날 먹고 갈 필요가 있냐? 돈 벌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낚시 나가야지. 놀러 나가야지. 이러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차이.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멀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웠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넘어지면 나중에 수평선이 되버려요. 만날 수 없죠. 영원히 못 만나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십자가의 부활을 가장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잘났나 못 샀나. 또 그런 거 보라면 안 보지. 왜? 내가 못생겼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잘났나 못 만나 봐요.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은 겸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을 볼 줄 알 때 나를 보래요. 나를 모르면요 남을 못 봐요. 맨날 비교 대상만 해.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땅땅하게 힘 좋지?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못생기면 어때?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늙으면요 그놈이 그놈이래. 난 그게 괜히 동의를 해. 아무리 여기 발라봐요. 다 늙으면요 다 쪼글쪼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막 도망갔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막 종교 지도자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 이번에 살려줄 테니까 너 예수에 대한 입에도 대지 마라.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유명한 제자들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악의 그 저주가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죄악의 저주가 다 풀린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거냐? 모든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아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생명의 은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유, 예수 안 믿으면 뭐 교회가 망하지, 뭐 내가 망하냐?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주는 일이 뭐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하면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고 천국 가게 인도하신 그분인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갈라졌어요. 그게 얼마나 막강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기도도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특히 사업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다 누가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자식도 내 맘대로 못 하는데 뭐가 내 맘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사랑 없다고 통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보고 자라면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깊고 높은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사랑하지 않고 살면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예수 믿는데 나만 뭐 교회 나와서 평안히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됐지.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인 우리 삶에서 예수의 사랑이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미안하지만 또 한번 옆에 한번 봅시다. 예수의 사랑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세요. 아주 곤란한 것만 보라고 그러죠. 그때 한번 봐봐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냐. 자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모르겠대.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헌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가니까 주님이 모르겠대. 이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데 초인종을 드렸어. 누구세요? 나 예수님께 김창덕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 몰라요. 못 열어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인정해야지.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라고 그랬지.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여러 생각해요. 나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죠? 예수 안 믿기는 불신자들이에요. 또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 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놀라운 기적의 행위나 은사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의를 행하는 삶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너 몰라. 정말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성도라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거. 저도 다 몰라요. 어떤 사람 저 구석에 있는 거 가지고 질문을 하러 저한테 와요. 그러면 쟤 답 못해요. 며칠 좀 있다가 오셔. 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말씀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미치도록 사랑합시다. 그래. 근데 이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웃과 형제를 어떻게 살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말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뜻을 행하지 않는 삶, 내 멋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하나는요, 거짓 교인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잘못 믿은 거예요. 성도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목사님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아니고 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요새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거짓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 10절에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 이런 자녀를 무슨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할게요. 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그죠? 떨어져 있으면, 응? 확실히 이게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건 속한다는 거냐, 속하다는 거. 근데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주신 물과 주신 은은 영양분과 주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하고서 잘라져 있는데 아무리 하면 물과 공급이 받겠냐 이거예요. 결국 죽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희가 나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 그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갔더니 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잘 왔다. 나와 함께 편히 먹고 쉬자. 이런 예를 들어야지. 난 너 모르겠는데 어디 살았다 왔지? 독립리에 살았어요. 어느 교회 다녔냐?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얘기할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할 줄 알죠? 오늘 배웠어요.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변했다 그러면 가짜 교인이라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잘못 믿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은요 사단이에요. 마귀들이 얘기해요. 야, 교회 적당히 다녀. 적당히. 주일날 주일 예배만 듣고 해도 돼. 천국 가. 그거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 뭐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죠? 저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변명해야지. 저 얘기를 이렇게 목이 쉬도록 했는데 안 듣는 거 어떻습니까? 말도 물가에 데려가는데 말이 물을 안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변명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저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이라는 게 뭐냐? 모든 패배와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기임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다 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죠. 그죠? 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요 사망 권세를 잊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는 이런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제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형제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할 일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경 66권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알죠? 뭐라도 이렇게 살라고요? 그렇지, 사랑하라고 살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좀 밉잖아. 미운 짓 하는 놈이 있어. 그죠? 자꾸 나를 약올려 시험 들게 해.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전제 조건은 용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서해 줄 땐 아이 참 어린애 같은 놈이 할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해 주지. 나랑 동등하게 보지 마세요. 저 철없어서 그래. 괜찮아. 언제 잘하면 철이 있겠지. 얼마든지 용서하지. 여러분 자녀들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해야 하네요. 해죠. 왜 그래요? 사랑하냐? 아직 어리다 그렇지. 아직 좀 어려서 그래. 크면 다 알아줄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사랑만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사랑만 합시다. 네, 사랑만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